오늘도 주님의 전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옆에 분들에게 살짝 미소를 지시면서 인사하실 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잠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자리가 털게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어요. 일찍 오면 그런 자리에 앉을 수 있는데 아무데나 앉는 게 아니라 딱 봐서 저 사람 옆에 앉으면 그래도 괜찮겠다 하면 거기 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건 뭐냐? 그 사람이 나를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분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옆에 앉아줘서 고맙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따가 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강해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앞에 하나를 붙이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근데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아담이 죽었나요? 안 돌아가셨나요? 네, 안 돌아가셨어요. 직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누가 깜짝 놀랐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녕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네 안 죽네? 안 죽네. 이러면 이제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사단 말이 맞나? 죽는다고 했는데 왜 안 죽지? 우리가 하나님 언변에 놀아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한번 설명하시겠어요? 만약에 내 애가 좀 커서 청년부쯤 됐는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2장에 분명히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3장에 보니까 안 죽어.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 오는 거죠. 아니면 이제 속회 식구들이 우리 강사님들에게 속장님들에게 오는 겁니다. 네, 저한테는 오지 못하고 이제 속장님들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속장님 혹은 아빠,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는데 죽는다 그러는데 왜 안 죽어? 그럼 여러분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야, 일단 믿어. 덮어놓고 믿어. 이러실 거예요. 설득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잘 보세요. 자, 성경 펴놓고 계시니까 2장 7절 한번 잠깐 보세요. 2장 7절. 우리 PPT도 나와 있는데요. 2장 7절. 네, 2장 7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보세요. 두 가지를 하셨어요. 첫째는 만드셨는데 지으셨는데 재료가 뭐예요? 재료가 흙으로 지으셨어요. 일단 흙으로 우리의 외형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코에 뭘 집어넣으셨어요? 생기, 르하라고 하는데 곧 성령이라고도 해요. 영을 불어 넣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생령이 됐어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동물은 뭘로 만들으셨을까요? 동물.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 좀 다니시나 봐요. 네, 2장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19절 우리 초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9절 앞에 PPT 나와 있는데요. 여기까지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동물을 지으셨냐? 역시 동물도 흙으로 주셨어요. 사람도 흙, 동물도 흙. 네, 둘 다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나 동물이나 재료가 같아요. 재료가 같습니다.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육적인 생명이라고 합니다. 혹은 육적인 그릇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여러분 동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죠. 그런데도 이 동물들은 살아서 호흡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말이 없는데도 어떻게 해요? 살아서 호흡해서 잘 돌아다녀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혹은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사람 안에 흙으로 만든 그 육적인 생기 가운데 만든 그 그릇 가운데 뭘 집어넣으셨냐?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담아주신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육적인 생명, 동물하고 똑같은 육적인 생명이 있고요. 육적인 그릇이 있고 동물에게 없는 것이 있으니 뭐예요? 영적인 생명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이거는 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육적인 생명과 속사람인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 하시고요.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말씀과 달리 즉사하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이게 죽은 건가요? 안 죽은 건가요? 네, 안 죽은 것 같은데 죽은 거예요. 뭐가 죽은 걸까요? 네, 보여지는 육적인 생명이 죽은 게 아니라 육의 생명 안에, 육적 생명 안에 담긴 영적인 생명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 할 텐데 육적인 죽음이 있고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영적으로 죽었다, 하나님과 끊어졌다, 영적인 죽음의 결과는 무언가, 죽음으로 나타난 구체적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 오늘 그 죄의 결과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죄의 값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범죄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단도 얘기합니다.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무의식 속에서, 내가 눈으로 세상에서 보는 것으로 세상 악한 문화로 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죄 짓고 사는 이유는 죽으려고 지어요, 살려고 지어요? 네, 살려고 가끔 눈도 찔끔 감고요. 유두리가 있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빡빡하게만 살아, 어떻게 이렇게 뭐 다 지키면서 살아, 얘기하면서 슬쩍슬쩍 넘어가요. 살려고 지어요. 죄 안 짓고는 못 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뒤집어졌어요. 하나님은 죄 지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단,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죄 안 지면 못 살아, 세상 못 살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야 되는데 누구를 믿나요? 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알면서 세상 살면서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목사가 세상을 몰라서 그렇지,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적당히 그러고 이렇게 해야, 유두리 있게 해야 밥 먹고 살지, 밥 굶기 딱 좋은 소리 하시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까요? 안 들어봤을까요? 네, 들어봤지요. 들어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물건을 살 때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게 뭐세요? 저는 이제 물건을 사러 어디를 가면 이제 이렇게 옆에서 와가지고 안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오면 저는 조금 내향성이 있어서 부담스러워요. 도망 다닙니다. 이를 올라 그러면 저는 반대로 가요. 그러면 이분이 오시잖아요. 그럼 저는 또 반대로 얼른 와요. 그래서 뱅글뱅글 돌다가 안 쫓아오면 거기서 보는 거고요. 끝까지 쫓아온다, 그럼 이제 저는 밖으로 도망가요. 그런데 이제 뭘 보냐? 여러분들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냐? 이제 품질도 보고, 옷을 살 때 제 사이즈도 보고, 여담이지만 원고에는 없지만 저는요, 키가 190 정도 돼 보니까 이게 좋은 줄 알았는데 장애예요, 장애. 옷가게 가면 일단 뭐부터 물어볼까요? 네, 사이즈가 있나요? 그래서 없다 그러면 바로 뒷걸음질 서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사이즈가 있다 그러면
이제 뭐 디자인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보는데 제일 나중에 뭘 하냐? 옆에 이렇게 안내원이 없을 때 슬쩍 태그를 이렇게 봅니다. 얼마지? 여러분들 안 그러시죠? 돈이 많으셔서 슬쩍 값이 얼마인지 봐요. 그리고요, 내가 필요한 거 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거 하고 고른 거 하고 가격하고 비교해 상식적이면 사고요. 그게 비상식적이다 그러면 안 사요. 여러분, 제 손목에 오늘 시계 왔는데 우리 큰 따님께 잠깐 렌트를 했습니다. 네, 네. 이 시계가요, 여러분, 가격이 있을 텐데 이게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살까요? 안 살까요? 네, 네. 누가 못 사신다 그랬죠? 이따가 계좌번호 좀 주세요. 네. 저는 안 사요. 왜 안 사냐? 시계를 제가 1,000만 원이 있다 하더라도 1,000만 원짜리 시계를 사야 될 이유가 저에게는 없기 때문에 사지를 안 사요. 돈은 있어요. 근데 안 사요.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야, 돌았어? 이러면서 그리고 나오죠. 그런데 1,000만 원짜리인데 이걸 사면 매일 하루에 1시간씩 더 준다. 그러면 사지요. 그러면 사지요. 1,000만 원에 하루에 1시간씩 더 준다 그러면 사죠. 그거는 계산에 맞으니까. 여러분, 몇만 원짜리도 24시간, 1,000만 원짜리도 24시간. 그러면 저는 몇만 원짜리를 사지요. 뭘 하나를 사도요, 여러분, 가격을 따지고 사는데 터무니없이 비싸면 여러분 안 사잖아요. 구입을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아요. 죄를 가지고 흥정을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뭘 물어보냐? 값을 물어봐야 됩니다. 값을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깜빡 속는 일이 뭔가 하면 성경에 가격표가 나와 있습니다. 죄에는 태그가 달려 있어요.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어디에 붙어 있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가격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돼요. 죄의 가격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뭐라 그러냐면 공짜라고 속여요. 아무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면 그건 공짜야. 공짜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기치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에 걸려들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무슨 대가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단절됩니다. 이게 죄의 대가예요. 죄의 가격은 얼마냐? 사망이다. 여러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요. 이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알고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 사고 싶은데 때로는 유혹이 되는데 너무 비싸다. 가격이 비싸다. 죄는 야, 비싸도 너무 비싸. 이렇게 하면서 딱 구매하지 말고 쳐내야 돼요. 죄는 사지 말아야 돼요. 왜? 죄의 값은 얼마니까요? 네, 사망짜리예요. 죽음짜리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죄를 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뭐냐면 우리가 많이 들었죠? 누구와의 관계의 단절이 먼저 일어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단절됩니다. 멀어져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요, 잘 이렇게 유도를 있게 넘어가서 우리 사업하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식당 생활할 때 사장님 옆에서 이렇게 저렇게 보조하면서 이렇게 일했던 적이 있는데 사업하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돈에 관해 있어서 여러 가지에 있어서 또 큰 사업을 하다 보고 저도 건설업에서 잠깐 있어 봤는데 하나 아파트에 포스코 같은 데 저희가 납품하는 걸 했었는데 하나 뭐 들어가려면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그냥 되는 게 다 뒷돈 들어가고 뭐 필요하고 접대해야 되고 그래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죄를 지어서 불법을 저질러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면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요. 여러분, 기도하려면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기도하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을 때, 아직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을 때 예전에 미신을 많이 섬겼잖아요. 미신 섬기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특히
특히 할머니들이 많이 빌잖아요. 많이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비는데, 지성을 들여서 하늘에 기도한다고 할 때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밤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하루에 그냥 일과를 보내고 그냥 땀 난 채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반드시 뭘 하냐면 기도 전에 목욕 제기를 하십니다. 왜? 기도할 땐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기도가 상달된다, 정성이 들여진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끗함과 함께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정성이에요. 그래서 뭘 떠놓고 하냐면 정한수를 떠놓고 한다잖아요. 여러분, 정한수가 뭔지 아세요? 많이 들어보시긴 했었는데 정한수가 뭔지 아세요? 정한수를 어떻게 뜨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정한수. 지금 대답하신 분들은 지금 수상한 분이지. 이걸 어떻게 아시지? 여러분, 정한수를 뜰 때요, 이렇게 떠요. 별걸 다 알려드리죠. 우물에서 물을 뜰 때 그 우물에 달이 들어섰을 때 그 달을 뜨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이 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달을 떠요. 그래서 정성을 드립니다. 이게 물을 이렇게 떠서 정한수로 기도한다는 것은 부자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가난하니까 재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 한 그릇 이렇게 떠놓고 하는데 정성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성이 있어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데, 여러분, 삼산 캐러 다니는 신만이들도요, 산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다 제사 드릴 때 목욕 제기하고 옷 갈아입고, 거기 들어갈 때는 3일 전부터 여자를 멀리하고, 그런 거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똑같아요. 죄를 지면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이미 막힌 것을 느낌적으로, 마음적으로 느껴요. 죄를 가지고는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할 때 뭘 먼저 해야 되냐, 뭘 먼저 하라고 가르치냐면, 구체적으로 하고, 기도를 정성으로 영과 진리로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다 중요하지만 반드시 기도에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회개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회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다 사함을 받고 씻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요, 제일 먼저 한 게 성경에 오늘 나와 있어요. 뭘 했을까요? 딱 먹고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요.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딱 저녁에 서늘한 곳에 오시면, 예전에는 하나님께 팍 달려가서 팍 안기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런 거 했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무릎을 치시면서, 아유, 너도 그렇게 생각했니?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저녁 내내 무릎치기 바빴을 거예요. 왜요? 영이 같으니까, 생각이 같으니까. 그런데 지금 죄를 딱 범하니까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숨어요.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슬슬슬 피하는 거예요. 슬슬슬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우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안타까우셔서 탄식하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숨어야 하는 지경까지 왔느냐? 어떻게 하다가 너와 나 사이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 지금 그 탄식을 하시는 중이세요. 이렇게 죄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착각했지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니까 불편해. 여러분, 사실은 영적으로 그 정도가 아닙니다. 불편의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그 다음에 따라오는 죄의 값이 있습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과의 단절이 일어나요. 사랑과의 관계가 나빠집니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행복과 불행이라는 말을 놓고 단순히 여러분, 내가 언제 행복했을까? 내가 언제 불행했을까? 이렇게 뒤돌아보면 경험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행복했고 내가 언제 불행했나? 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그렇게 바라던 집을 내가 사고 이런 것도 다 하지만 여러분,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뒤돌아볼 때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꼭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행복도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뭘 얻었을 때 행복한 거지 나 홀로 얻으면 그거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도 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요. 살면서 행복한 게 뭐니 해도 뭐냐 하면 내 가족들과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것이, 사랑을 나누면서 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관계는 우리가 사이라고 하잖아요. 누구누구 사이, 너랑 나랑 사이. 내 사람과 사이가 좋으면 행복해요. 그리고 거꾸로 사람과의 사이가 나쁘면 불행해요. 맞나요? 틀리나요? 네, 틀림없어요. 누구 하나라도요, 사이가 나쁘면 불행해요. 길 가다가요, 만날까봐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요? 마주치나요? 돌아가나요? 돌아가죠. 이게 참 불편하거든요. 근데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좋았고요, 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요, 하와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첫 마디가 뭐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죄 짓고 난 다음에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틀리나요? 맞나요? 틀리나요? 빨리 여자분 대답해 보세요. 책임이 어느 정도 있으시니까. 여자가 줬어요? 안 줬어요? 네, 여자가 줬지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거는 누구 책임인 거예요? 이제 이단하는 거죠. 네. 여러분, 아담이 먹은 거잖아요. 아담이 먹었어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뭐라?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누가 눈이 동그래졌을까요? 옆에 있던 여자가, 야,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한 줄 알았는데 지금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죄가 아담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해요. 이게 사이가 나빠진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나빠지고 믿음이 무너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디선가 어느 구석에서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왜? 믿음이 사라지면 누구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냐면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나를 소중히 여겨요. 내 자아를 사랑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너무 생겨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존심이라 그러죠. 그런 게 생겨요. 그리고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딱 발생한다 그러면 나에게서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원인을 찾을까요? 상대방에게. 너 때문이야. 오늘 아담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거꾸로요. 어떻게 되냐? 있을 때는 상대방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고요. 내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해요. 내게서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아비가일이 때문에 급하게 다윗에게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나발의 죄를 용서하소서고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사람은 그 책임을 나에게 돌려요. 나에게. 그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은 책임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책임을 돌려요. 우리 교회는요, 남 탓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 탓가 되길 바라고요. 사람이 많은 교회보다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에게 잠깐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탓이요. 한번 잠깐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내 탓이에요. 내 탓이요. 네, 내 탓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생긴 거 예쁜 건 내 탓입니다. 네, 이렇게. 네. 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죄를 멀리해야 돼요. 오늘 결론입니다. 죄를 멀리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지면 모든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사하신다고 하는데 즉시 사해지는 죄가 있고요, 서서히 사라지는 죄가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내 죄를 하나님 용서해요. 그러면 즉시 하나님은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뭔가 큰 실수를 해서 저질러, 그럼 하나님께 오늘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갑자기 상황이 팍 반전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죄의 결과는 남아 있어서 다시 하나님과 끊어질 때까지, 정리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천천히 살아. 좀 드렸죠. 인생은 국도가 아니라고. 내 길을 쫙 가다가요, 여기가 길을 잘못 들었네, 이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네, 세상 길이네 해서 거기서 내가 깨달았어요. 국도에서는 탁 유턴을 바로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인생은 국도가 아니라 뭐로 비할 수 있냐면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내가 고속도로에서 잘못하다가 여기가 아니네, 그런데 거기서 바로 유턴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죄가 나오든 옆으로 빠지는 곳이 나오든 그때까지는 가야 돼.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죄는 서서히 사라지는 죄도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면 그 죄값이 내 삶에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죄를 멀리해라,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하시잖아요. 죄를 멀리하라 할 때요, 정말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무서운 죄가 있어요. 정말 무서운 죄는 강력 범죄가 아니라 내 눈에 작아 보이는 죄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돌아다니는 늑대 때문에 힘듭니까? 모기 때문에 힘듭니까? 네, 모기 때문에 힘들어요. 내게 곁에 있는 그 작은 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커 보이는 죄가 무서울까? 작아 보이는 죄가 무서울까? 무섭지요. 그런데 작은 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큰 죄에 걸리는 사람 많지 않아요. 다 작은 죄에 걸려요. 대부분.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을 할 때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민가 아리까리 할 때는 애매할 때가 있어요. 애매모할 정도의 판단이 잘 안 되는 죄가 있어요. 그러면 민가 할 때 이거는 이다, 이거는 죄를 하고, 만약에 아니지 하고요 넘어가면 거의 백전백패예요. 죄인가 아닌가 할 때 이거는 죄일 수 있어. 죄이면 큰 손해 없어요. 그런데 괜히 아니겠지, 괜히 하다가 나중에 딱 봤는데 그게 죄다. 그럼 내가 범죄한 게, 그래서 여러분, 긴가민가 했는데 죄가 아니다, 그럼 조금 손해 볼 수 있지만 죄이면 여러분 크게 손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보편적인 죄, 누구나 다 짓는 죄, 이게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요즘 시대에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다 그 죄를 안 지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죄를 안 지어요. 그런데 나만 딱 그 죄를 짓는다. 그러면 이건 캥겨서 그 죄를 함부로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다른 사람도 다 짓는데, 회사 다니는데 다, 그러면요, 이게 죄 같지 않게 보여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죄 같지 않게 보여요. 예전에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랜드 기업 아시죠? 이랜드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회사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렇게 신우 예배 드리는 사목 목사님이 계신데, 그 사목을 역임하셨던,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방선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간증한 얘기인데요. 이분이에요. 벌써 은퇴하셨으니까 오래전에. 근데 이제 이분이 서울대 공대를 나와서 대전 그 국과학으로 계신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근데 이제 서울에 이제 이렇게 떨어져 계시니까 집에다 전화를 하는데, 그때는 예전이니까 무슨 전화하냐면 DDD 아세요? DDD? 여기 한번 그림 있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연식이 나오는 거죠. 나는 뭔 연식이다. 모르는 사람들은 최근 사람이고요.
이걸 이제 안다 그러면 이제 연식이 된 분이에요. 저는 모릅니다. 알아도 몰라요. 어렸을 때 봤어도 못 봤어요. 네,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애들은 저게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옛날엔 이걸로 썼단다 이걸. 근데 이게 전화가 하나가 있는데 이 연구단지에 하도 이걸로 이제 연구원들이 전화를 해야 되니까 다 왜냐하면 다 서울에 집에 있고 막 이러니까 전화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회사에서 연구단지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 특정 시간에는 자물쇠로 여기를 잠궈 놓은 거예요. 끝까지 하게. 중간에다 이렇게 열쇠를 딱 중간에다가 3자 여기 5자에다 딱 걸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돌아가질 않으니까 전화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박사들이. 왜냐하면 다이얼을 안 돌리고 전화를 거는 방법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하냐? 전화 후크로 이렇게 연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탁탁 한 번 누르면 한 번, 두 번 누르면 두 번, 세 번, 3번으로 가고 요거를 알아가지고요. 전화를 몰래 하는 거예요. 딸그락 해가지고 1번, 5번, 1번. 그래가지고 이 법칙을 알아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목사님이 방송님도 이거를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딸그락 해서 사모님한테 했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하고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사모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이거 어디서 전화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어디서 전화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한다면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물쇠로 잠가놨는데 우리가 누구냐? 박사들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한다겠냐? 그랬더니 딸그락 이렇게 하면 돼. 그때까지도요, 이 말을 할 때까지도 아무 생각이 없으셨대요. 그런데 사모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회사에서 하지 말라는 거 이렇게 막 해도 돼? 들으니까 목사님이 한 대 딱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나는 이 회사에서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전도하고 또 모험스럽게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저들이 한다고 해서 나도 지금 똑같이 딸그락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우셨다는, 그리고 내가 이 모습으로 저들에게 어떻게 전도하나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받으셨냐? 이 말에 충격을 받으셨어요. 여보, 회사에서 이렇게 해도 돼요? 할 때 뭐라고 하셨냐? 다 그렇게 해. 이 말에 딱 자기가 충격을 받으신.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남들이 다 하니까 다 그렇게 해. 고로 누구도 해도 된다. 나도 그렇게 해도 된다. 나도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어떤 죄가요, 문화면 그 죄를 안 지키기가 참 무서워요. 제가 볼 때 한 20년 전 텔레비에서 나왔던 것하고 지금 TV에서 보는 거하고는 상상을 못했던 것들이 TV에서 마구 쏟아집니다. 아시죠? 여러분 보시잖아요. 우리 사회가 성적으로요, 순결을 지키기가 참 불가능하리만큼 보편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여행사에서 나오는 광고나 뭐 유튜브나 뭐 인터넷이나 TV나 나오는 그런 오락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거기서 쓰는 멘트들 한번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거기에는 무서운 세상의 문화가 다 들어와 있어요. 대학 가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면요, 그냥 2박 3일 여행 가는 건 그냥 그게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그게 문화가 됐어요. 아무렇지도 않고요, 다 그렇게들 해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사귀면 며칠이면 어느 때는 뭐도 해야 되고 어느 때는 여행도 가야 되고 몇 박 며칠도 가야 되고 보편화가 돼 있어요. 예전에 미국에 90년대에 어떤 운동이 있었냐면 순결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프로미스 키퍼스라는 운동이 있었는데요. 청소년들이요, 뭐냐면 순결 서약을 하는 거예요. 순결 서약을 하는데 여태까지 내가 순결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거는 상관없어요. 이 서약 이후부터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 모인 이 수많은 수천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한 명씩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여학생이 실제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사회에서 어떤 여행 가고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무너진 사회에서
순결을 지킨다는 건 어떤 의미냐? 고등학교 졸업반이 되었는데 아직도 내가 처녀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어떻게 인정받느냐? 너 바보 아니야? 남자친구도 없어? 이러고 왕따 당한다는 거예요. 왕따 당한다는 거예요. 벌써 90년대에 그랬습니다. 미국은. 남자친구도 없었다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서는요, 순결을 지켰다는 게 오히려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대학생들. 한 학생이 그런 문화를 무릅쓰고요, 이것을 지키겠다고 결정했을 때, 고백할 때 느낀 것은, 아, 죄가 만연해 이게 문화가 된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인가. 여러분, 구약 성경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어떤 나라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그 지역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실 때, 그때가 어떤 문화가 거기에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레위기에도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것은 그걸 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셨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면 레위기를 보면 돼요. 이런 거 하지 마,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또 소돔과 고모라 한번 보세요. 어떤 증상이 있는가. 끔찍한 죄들이 문화가 돼서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을 때 심판하세요. 소돔과 고모라, 가나안 땅 다 동성애가 문화가 될 정도로 타락했을 때 심판을 하셨어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이제는 거기까지 갔습니다. 다 그런 건데 뭐,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 야, 그 정도는 생각해. 우리가 앞서간 사람이지.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죄를 그냥 보아 넘길 수 있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딸그라 그렇게 해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아야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와 싸우시는데요, 큰 죄 여러분 짚고 오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일주일 동안 뭐 돈이 없다고 내가 뭐 칼을 들고 누구에 찾아가겠어요? 남의 집 담을 넘겠어요? 참고로 저희 집은 담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실 때요, 작은 죄와 싸우세요. 보편적으로 남이 다 하는 죄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홀로 안 할 수 있는 바보 같은 사람, 거기에 여러분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문제 해결하려고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죄를 안 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평상시 연습이 필요해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파란 불일 때 가고 빨간 불이면 빨리 가죠? 네. 예전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요, 다 괜찮고 다 혈기가 잘 안 나는데요, 어디에 앉으면 제가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오냐면 운전대에 앉으면 제가 변을 합니다. 저도 이제 나름대로 안전하게 이렇게 보는데 앞에 이렇게 막 함부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제 거기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이렇게 멈춰 세워주고 얘기를 해주고 거예요. 친절하게 내려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하시면 안 돼요라고 친절하게. 근데 제가 하면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보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왜 도망가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언제 서냐? 파란 불일 때 가고 빨간 불일 때 빨리 가고 경찰일 때 서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키려고 애를 써요. 요새 새벽기도 예전에 다닐 때, 인천에서 다닐 때요, 이제 새벽 운행은 이제 제가 했거든요. 근데 새벽에도 이제 저는 빨간 불일 때 이제 새벽에 차가 하나도 없어도 쓰려고 했었어요. 쓰는데요, 쓰면 뒷차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빵빵거리는데 뒷차가 빵빵거리면 참 힘들어요. 갈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를 모르겠어요. 시간이 안 가요. 좀 빨리 좀 바뀌지. 뒤에선 번쩍번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서다가 제가 안 가니까 그냥 다시 옆으로 이렇게 해서 우웅 하고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번쩍번쩍거리고 빵빵거려도 그냥 서 있어요. 왜? 연습 중이니까. 그래서 계속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신앙 고백이냐? 빨간 불에는 서는 거야. 빨간 불에는 가면 안 되지. 여러분, 그게 작업해서요, 내 무의식까지 이렇게 들어오면요, 어떻게 되냐?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그래서 여러분 사소한 거 하나라도 법을 지키려고 하는 일을 연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못마땅한 게 하나 있어요. 가끔 보면 차에 백밀러 앞에 있잖아요. 거기에 십자가 이렇게 걸어놓고 다니는 차가 있어요. 혹은 이렇게 차 요즘에 많이 없어졌는데 차 뒤에 물고기 마크 붙이고 있는 차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차들이 잘 운전하면 좋은데요. 가끔 이렇게 밖에 이렇게 휙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가서 말해주고 싶어요. 떼든지 버리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버릴 거면 떼고, 버리시려면 떼고, 아니면 붙였으면 버리지 말아야지. 붙였든 안 붙였든 버리지 말아야 되겠지만 붙이고 버리면 그거 하나님 용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런 데서 예민해서요. 다 그런데 뭐 사람들이 그런데 나도 그래도 되지 뭐 다 딸그락딸그락해. 아니요. 그런 죄와 싸울 수 있어야 되고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저희가 이 교회에서 또 만날 텐데요. 교회 오실 때 뭘 사오셔도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사오셔도 되고 소고기를 사오셔도 되는데 다음 주에 죄는 사오지 마세요. 죄는 가격이 비쌉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듯 우리도 죄를 미워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한 주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무서움과 그 결과를 다시 한번 듣고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되 참 지혜를 허락하셔서 죄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죄의 결과를 알아 죄를 멀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구하기는 우리 곁에 있는 작은 죄일지라도 은근슬쩍 들어오는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도록 도와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